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칼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위대하신 저희의 참된 주인이시고 저희의 생명이시고 저희의 전부이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셨던 많은 은총들에 올바르게 화답드리지 못하고 듬성듬성 구멍난 그런 반향을 드렸던 모든 순간을 회개하고 뉘우치며 반성합니다. 또 그 많은 틈들을 완전히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의 세계에서 다 완벽하게 채워드려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고자 하는 의지로 저희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곧 도래할 성화의 시대에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지고하신 사랑에 저희 사명이 올바르게 반향하고 화답드리고 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할 수 있는 그 원하시는 것만을 하는 것이 저희의 의지고 소원이고 저희의 목적이고 저희 한결같은 의지오니 저희의 이 옳은 의지를 너그러이 받아주셔서 예수님과 어머니 저희 사명을 통해서 그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아버지가 계획하신 모든 뜻을 온전히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 어떤 원리와 관점과 개념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셨을지 함께 보시고 또 학습하시고 오늘도 새로운 정신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를 갈망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0년 6월 2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하루 동안 내린 모든 결정을 살펴보고 거룩한 사랑의 채로 한번 걸러보아라. 만약 너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룩한 사랑의 심판을 쉽게 통과한다면 너흰 떳떳한 양심을 지닐 수 있다. 그러나 거룩한 사랑의 이상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보이고 통회의 눈물로 깨끗하게 씻어야만 한다. 사람들이 하루에 수시로 자신의 양심을 살펴보고 내 눈에 깨끗하게 만들었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다른 모습이었겠느냐. 요즘 시대 사람들은 단지 한순간뿐 아니라 하루 전체를 통틀어도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또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내 뜻은 내 계명이 다시금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현대 사회의 오만함과 내 계명에 대한 불순종은 내 뜻의 법정이 시작되게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첫 줄부터 보시면요. 자녀들아, 너희가 하루 동안 내린 모든 결정을 살펴보고 거룩한 사랑의 채로 한번 걸러보아라. 자, 여러분이 매일 이제 하루를 보내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나는 아버지 뜻에 용해돼서 즉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매 순간 하려고 과연 몇 번이나 노력했고 몇 번이나 뜻에서 벗어났는지 이런 것을 좀 성찰해 보시고 잠자리에 주무시는 것이,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아버지와 하나 되고 용해되게 해주세요. 이런 다짐과 기도를 드리시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진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버지께서 첫 줄에 말씀하신 나라도 바로 같은 나라입니다. 거룩한 사랑의 채로 한번 걸러보라는 거죠. 자기 전에 오늘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했을 거잖아요. 인간은 매일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존재니까. 그런 그 많은 선택들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채를 하나 추상과 직관으로 마련해 놓고 그 채로 걸러보는 거죠. 오늘 내가 했던 수많은 결정 중에 가만히 있어봐. 하느님만을 위하고 이웃만을 위한 결정은 몇 개였고
나를 위한 결정은 몇 개였는가. 이게 거룩한 사랑의 채로 걸러보는 거죠. 근데 나를 위한 결정이 10개였고 예수님과 어머니나 이웃을 위한 결정이 2개였다. 그럼 자기 전에 아버지 오늘은 제 이기심과 자애심으로 저를 위한 게 10개 결정했고 아버지를 위한 게 2개 했으니까 내일은 2개보다 더 많은 결정을 아버지를 위해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자꾸 늘려나가시는 거죠. 만약 너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룩한 사랑의 심판을 쉽게 통과한다면 너희는 떳떳한 양심을 지닐 수 있다. 그렇죠. 거룩한 사랑의 심판을 통과한다는 건 뭘까? 매일 매 순간 뭘 결정할 때마다 그것을 이 사랑의 체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내 마음과 정신의 안에서 뭘 선택할 때마다 가만히 있어봐. 이게 누굴 위한 거지?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구나. 그래, 이걸 선택하는 게 옳아. 이렇게 가만히 있어봐. 이게 누굴 위한 거지? 이거 사실은 이렇게 선택하는 게 나를 위한 거구나.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이걸로 해야지.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이 거룩한 사랑의 체라는 것을 내 마음과 정신의 추상과 직관으로 갖다 놓고 거기서 걸러보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원하시고 이웃을 원하는 것만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결정을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위하고 이웃을 위한 것만을 하려고 내가 매일 노력하고 그런 결정을 사실적으로 수행하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한 양심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거룩한 사랑의 이상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보이고, 예를 들어서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 중에 하나님을 위한 게 몇 개고 나를 위한 게 몇 개였나를 이렇게 성찰하실 때 거룩한 사랑의 이상이 뭐예요? 이상적인 것, 이상적인 가치 추구. 우리가 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선택하셨을 법한 것. 예수님과 어머니시라면 이 상황에 아버지를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셨을 거라고 내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배워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원리들. 그런 너의 이상, 이렇게 되고자 하는 바잖아요, 이상이. 이렇게 되고자 하는 어떤 기준과 가치, 근거잖아요.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게 뭘까? 마귀가 꼬드기는 거죠. 네가 좋아하는 걸 선택해. 네 자아가 원하는 걸 해. 네 이기심과 사욕을 채워. 그렇게 하면 너만 손해야. 너만 손해봐. 요게 이상을 방해하는 마귀예요. 그것에 의해서 예를 들어 흔들려서 바꿨다. 결정을. 그것에 의해서 흔들려서 나를 좋아지는 것을 선택해버리고 말았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게 뭐가 됐던 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보이시라는 거죠. 회개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버지 아까 제가 이걸 이렇게 선택했는데 이걸 저의 양심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생각해보니 이게 저를 위한 선택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마귀에게 속았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정직하게 회개하고 아버지께 보이고 통의 눈물로 깨끗하게 씻으라고 하셨어요. 고백드리고 마음의 나라에서 아버지와 긴밀하게 남한 교감과 통교를 나누는 바로 그 나라에서 고백드리고 깨끗하게 씻어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거죠. 사람들이 하루에 수시로 자신의 양심을 살펴보고 내 눈에 깨끗하게 만들었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다른 모습이었겠느냐.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양심이 있다면 이 나라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지도층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어떤 것을 선택하는 걸 한번 잘 보세요. 그게 양심 있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인가? 전혀 아니죠. 지금 세상은요, 양심이라거나 도덕과 윤리가 통용이 안 되는 비참한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이 되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을 저희 사명은, 그리고 아버지께 지금 의탁되어 있는 소수의 남은 신자들은 오히려 윤리 도덕을 뛰어넘어서 한 차원 뛰어넘어서 신적 질서로, 그 신적 질서가 모든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이 되는 그 세상이 오기를 매일 갈망하고 열망하고 염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 세상은 반드시 올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즉 아버지의 뜻 진리가 이제 인류를 다스리시는, 지금 수천 년, 청지 창조 때부터 수천 년 동안 하느님의 뜻이 온전하게 다스려졌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인류에. 다 왕을 달라서 왕 주셨고 예언자를 통해서 다스리셨고, 물론 간접적으로 다스리셨던 적은 있으셨죠. 그렇게 왕과 세상의 지배자와 통치자들과
예언자 이런 간접적 방법 혹은 인간의 제도와 전통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 의해서 세상이 다스려졌고 오늘날까지 세상이 그렇게 유지 존속돼 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손 쓸 수 없을 만큼 마귀로 가득한 세상이 된 거예요. 이제 끝날 때가 된 거죠. 즉 무슨 말이냐? 노아의 방주 때처럼 한번 심판이 떨어져서 즉 주님의 정의를 이 세상이 불러들여서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할 때가 도래해 오고 있어요. 점점 더 임박하게. 그걸 우리는 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 새 땅이라고도 표현하고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표현하는 게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리고 성화의 시대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 세상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세상은 이 양심이 아니라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서 신적 질서라고 하는 아버지의 진리, 거룩한 사랑, 이것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이 올 거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은 단지 현순간뿐 아니라 하루 전체를 통틀어도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또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그렇죠. 기쁘게 하기 위한 노력은 다양하죠.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뭘까? 하느님을 의식하고 하는 거예요. 뭘 하든지. 아주 작은 것부터 큰일에 이르기까지 아침에 밥 먹는 순간부터 버스를 타고 누구를 만나고 회사에서 동료와 대화하고 뭘 결정하고 선택하고 이런 각각의 매 순간마다 아버지를 의식하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의식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아장아장 걸음마의 첫 번째 1단계예요. 그런 노력부터 예수님이나 어머니가 하셨던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그 길을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지금 고통받고 모욕받으시니까 그 아버지가 모욕받고 고통받으시는 고통을 내가 대신 좀 받아서 그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이러한 정신에 이런 사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노력은 천차만별로 다양하죠. 근데 기쁘게 한다는 것은 뭐 엄청난 대단한 막 돈과 재물과 이런 것을 바치는 것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냐? 그럼 그것은 또 해당이 안 되냐? 그 말도 아니에요.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은 왜 이런 거죠? 집에서 어른과 같이 살면 어르신이 할머니 할아버님께서 혹은 엄마 아빠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죠? 마음을 헤아려 드릴 때. 그렇죠. 그 마음을 헤아려 드려서 어루만져 드릴 줄 알고 그 어른의 마음이 어떤지를 미리 알아서 그분이 원하시는 걸 내가 미리 행해 드리는 이게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죠.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그럼 이건 뭘까? 이거는 진실성의 나라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은 먼저 첫 번째로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내가 알고 여러분이 매일 진리를 들으시니까 이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깨닫고 계시잖아요. 그럼 하느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시고 이렇게 사랑과 자애가 넘치시는데 동시에 아닌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무서운 절대성과 정의의 정신이 있으셔서 알파의 오메가라고 불리시는구나. 그분의 지구하신 사랑은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는구나. 이런 기타 등등의 아버지에 관련된 속성을 매일 배우시니까 그런 아버지를 아시고 내가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슬퍼하시겠지. 하지 말아야지. 내 희생이 들어가도 또 누군가가 아버지께 잘못하는 걸 봤어. 그럼 아버지 저 영혼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해서 저렇게 한 저 모든 죄악을 제가 지금 묵주기도 하면서 배상보속합니다. 이런 거 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들이에요. 예수님과 어머니가 그 모범의 삶을 사신 거예요. 이 지상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극진히 사랑하시기를 아버지가 염려하실 거 원하시는 거 그런 것을 솔선수범해서 몸소 맨 앞에 나셔서 하셨던 게 예수님의 한평생의 삶이시죠. 어머니도 마찬가지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억지로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질이 떨어지겠죠. 효용과 가치가 떨어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왜 그런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그분에 대해서 몰라서예요. 그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결하고 위대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이런 아버지신지를 잘 몰라서죠. 근데 일단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면 그 아버지를 자녀도 부모를 진짜 사랑하면 부모님이 힘드실 것을 내가 대신하면서 기쁨을 느끼죠.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좀 덜 힘드시겠지? 그럼 엄마 아빠 대신해서 내가 이걸 좀 더 많이 해야지. 이 희생.
희생과 고통을 하느님을 위해서 한다는 건 바로 이런 관점의 나라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가 내가 이걸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엄마를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해드리면 우리 엄마 아빠가 덜 힘들지? 내가 이걸 좀 해드려야지. 이건 희생과 고통이 들어가는 거니까 진짜 사랑이 맞죠. 바로 이런 사랑의 나라, 이런 진실성의 나라, 이것을 마음으로써 정신으로써 또 내가 드릴 수 있는 일상생활의 고통으로서 아버지께 드리는 이게 기쁘게 하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내 뜻은 내 계명이 다시금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다. 즉 하느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아버지의 계명, 과거에 10계명이라고도 주셨고 그 10계명을 요약 정리하니까 하느님을 위한 사랑과 이웃을 위한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즉 주님의 그 계명, 주님의 신적인 질서, 우리가 매일 진리라고 배우는 이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과 가치와 원리들, 이걸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이게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현대사회의 오만함과 내 계명에 대한 불순종은 내 뜻의 법정이 시작되게 할 것이다. 자, 마지막 저 문장은 무슨 나라냐면 이렇게 이제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는 세상이 올 건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의지신데 그렇게 됐을 때 이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오만함, 저 오만함은 뭘까? 인간이 아버지를 능가하는 모든 것을 하는 게 다 오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제도와 전통을 만들어서 이걸 따라 하느님의 법은 폐기해. 야, 이게 좋아. 이 제도와 전통을 따라 해서 남에게 강요하고 남을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주는 이런 거. 이게 인간의 세상의 제도와 전통이 갖고 있는 오만함. 한 개인도 오만함은 뭘까? 하나님의 뜻은 안 따라. 내 뜻과 내 의지가 더 앞서가고 더 먼저야. 내 것을 심지어 남에게 강요하기까지 해. 이런 게 다 오만함이죠. 이런 인간의 이 현대사회의 오만함이나 아버지의 계명을 안 지켰어. 그리고 맨날 내 뜻과 내 자아만을 따랐어. 이런 불순종, 이런 것은 내 뜻의 법정이 시작되게 할 거다. 즉 하느님 뜻의 나라에서 심판받을 때 그 펼쳐지면서 여태까지 얘가 지상에서 무엇을 했나, 나를 위해서 순종했나, 내 계명을 받아들였나, 그것을 따랐나, 이런 심판이, 즉 이런 어떤 판결이 시작될 때 아버지가 얘가 어떤 정신에서 무엇을 했나를 살펴보신다는 그 나라를 마지막 문장은 좀 해석이 좀 약간 매끄럽지가 못한데요. 그 심판 때에 이런 오만함을 가져 있고 불순종을 가져 있었던 사람은 내 뜻에 의해서 심판받게 될 거다. 이 나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중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개념 하나가 뭐죠? 거룩한 사랑의 채. 거룩한 사랑의 채로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뭘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건가, 나를 위한 건가, 이웃을 위한 건가. 그걸 따져보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웃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면 이게 지금 마귀가 나를 꼬드기는 순간이구나 해서 자꾸 희생으로 그걸 꺾어버릇하고 요런 희생과 사랑을 아버지께 드리는 게 바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노력이죠. 이런 것을 너희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자아라고 하는 의에서 올라오는 게 자동 반사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어떤 일평생 내가 따랐던 경향, 기호, 정서 이런 게 다 뭐죠? 어떤 명확한 기준과 철칙과 준칙이 있어서 그걸 따르고 살질 않았고 인간이 그렇게 똑똑하다라고 자부하지만 사실 내 삶의 양식을 잘 살펴보면 어떤 기준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익숙해진 것, 내 정서와 맞고 편안해진 것, 그걸 경향이라 하죠. 그걸 우린 정서라고 하죠. 내 기호라고 하죠. 이런 것을 그냥 따르는 게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거고 그게 죄라는 걸 알지도 못했어요, 과거엔. 근데 악은 그런 것을 타고 역사해요. 그런 우리의 내 자아가 원하는 바, 내 그 빈틈의 공간을 타고 악이 역사한단 말이죠. 이런 것을 자꾸 하나하나 꺾고 올바른 정신이라고 하는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을 자꾸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사실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엄청 어려운 거지만 그렇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영혼이 자기 의지를 꺾고 나를 위해서 제가 저렇게 희생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이런 순간의 많은 다양한 노력과 진실의 마음에서 아버지께 드리는 사랑이 아버지가 반기시는 기쁘게 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다라는 거.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매일 한 가지건 두 가지건 개수를 서서히 늘려가면서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교감을 나누고 진리가 나의 사고방식이 되게끔 하는 이것의 스킬을 쌓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마지막 시대에 임박하면 할수록 그렇게 해서 누가 하느님께 속한 자녀이고 누가 마귀에 속한 자녀인지를 지금 분별하시는 시간이에요. 이때 반향을 어떻게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타이밍,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을 아버지께 속할 것인가, 마귀에게 속할 것인가를 지금 결정짓는 중요한 얼마 남지 않은 타이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늘 잊지 마시고 그 경각심을 무디게 하는 건 마귀거든요. 그것을 무디게 하는 이 마귀로부터 여러분이 매일 경각심을 가지시고 고삐를 이렇게 졸라매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마음으로 자꾸 아버지께 의탁하고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아버지를 의식하는 이것을 반복적 연습을 통해서 그 우리의 정신세계에 새로운 길을 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또 여러분이 그런 정신세계를 구현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6월 2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